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원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에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또 있구나.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다 같이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 이야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바가 진입군에 쫓겨서 도망한다고 간 게 이 아벨로 들어갔습니다. 요압이 쳐들어가서 이제 아벨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이게 협상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성을 허무는 게 가당치 않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반란군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자기들의 삶의 터전 그 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은 없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절대절명 가운데에 거기서 망하느냐 빠져나오느냐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위기를 당할 때 남편들은 막 일을 저질러 놓고 당황합니다. 그때 현숙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오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아비가일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도 이 아벨 벳마가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살피다 보면 지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요압 장군과 면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요구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바만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 그 성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은밀한 가운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패역한 반역군 세바를 우리가 두둔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터를 뺏길 수밖에 없고 잃을 수밖에 없는.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되어질 일이고요. 4.3의 아픔이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군인 밥 한 그릇 헤매긴 게 화근돼서 다 죽는 거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감자 몇 개 준 것 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이 한이 얼마나 많냐. 근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그게 그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건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평안이다. 70년 동안이라는 때가 되면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혼내주고 싶은 거야. 그게 평안이야. 여러분, 맞을면은 빤히 맞는 게 상책입니다. 70년이 먼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내일 모레가 이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입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게 나는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홍콩이, 영국과의 중국이 졌을 때에, 홍콩을 1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 동안을 우리가 쓰도록 허락을 받았다. 근데 언젠가 100년이 후딱 가가지고 중국이 영국 보고 내놔. 계약 끝났어. 우린 어릴 때는요, 100년이 막연한 줄 알았어요. 요새 특히 이제 우리 신만호 안집사님이 그런 얘기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90이 넘도록 살 줄은 몰랐는데, 100년이 별게 아닌 것 같다고. 100년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다, 사업이 망했다, 가정이 혼란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보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환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 마찬가지입니다. 세바가 진흙군에 쫓겨왔는데 벌써 상황은 이제 손 못 댈 거예요. 괜히 세바의 한 사람의 비유 맞추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되는 엄밀한 게 전략을 세워요. 그게 협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협상. 충분하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그러면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넘기자. 도관에든 쥐니까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한 날 잡아서 세바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그리고 요압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로써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성읍은 온전해진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 1장에서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새벽에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돌발됐을 때에 잠시 멈추십시오. 생각 없이 반응을 보이면 다치는 수가 있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어저께 된 게 오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비가 막 쏴져요. 그런데 뭘 느꼈냐면 저 동남아에 있는 기분이에요. 동남아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잖아. 그걸 스콜 현상이라고. 이제 우리 제주도는 아열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뭐 태풍도 자주 만날 것이고, 제가 괌에를 한 10여 년 전에 다녀봤습니다. 한 20년? 오래됐네요. 내가 괌을 가보니까 태풍의 근원지예요. 내가 뭐 건물이 뻔때가 하나도 없어요. 뭐 간판도 막 쇳덩어리로 다 그냥 붙여놓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늘 태풍이 들이닥치고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유지, 안전을. 모양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 교회를 20년 전 칠 때에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굉장히 신경 쓴 게 뭐냐면 기반입니다. 기반. 요 정도는 H빔도 가벼운 걸 써도 되고요. 지반도 한 30cm 정도만 공구로 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배로 쳤어요. 기반 콘크리도 60cm 쳐라. 경골 안 된다. H빔 큰 걸로 이거를 세우라고. 이유가 뭐냐. 여기 태풍이에요. 이 태풍에서 만약에 교회가 대충 싸게 져놓으면 태풍에 교회가 날아간다든가 무너지면 사람도 다칠 수 있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건설회사 사장 되는 장로님이 굉장히 나한테 핀잔을 줬어요. 아니 돈 없다며 돈 없다며 좀 돈 싸게 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투덜대시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그거는 당신이 일이고 나는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시오. 이번에 여러분 산사태가 안 된 거는 제주도만 안 되고 다 됐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제주도는 도로 위의 건물이에요. 아멘. 반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그건 전부 다 흙덤이에요. 흙은요 계속 물이 젖어지면 흙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제 산사태 계속 날 겁니다. 이래도 또 미련하게 또 육줄이 사간다는 사람이면 그건 팔자니까 방법이 없어요. 안전한 곳에 있읍시오. 이런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지혜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 그러면 주리라. 구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자꾸 여러분 경험 의지하고 누구 말 듣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하나님,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앞으로 귀상천외한 일들이 우리한테 무진장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위기를 해결하는 진정한 자세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지혜를 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보 가복의 간수장이에요. 졸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당시에 내가 보초 쓰는 가운데에 탈출법이 생기면 대신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말합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다 타러 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장은 자살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구원도, 가족의 구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생방송으로 제주동방송에서 제 담당은 뭐냐,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구원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반대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에게 자꾸 덮어놓고 교회 끌고 가면 더 역반응 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정말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함. 오늘 내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 앞에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들이 진짜인가 보다 그러고 믿는데, 너 교회 한번 나가봐. 자꾸 그냥 불필요한 얘기만이야, 불필요한.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 굉장히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잠언을 좀 보시죠.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잠언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잠언의 이 결정판, 도대체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1장. 이걸 가지고 어떤 남자분들은 뭐 아내만 가지고 야단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혜는 현숙한 여인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지금 지혜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산업이 풍부해진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주어진 생업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무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산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15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구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치우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29절 30절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명예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경영자의 모습으로 묘사됐어요. 여러분, 사업을 성공한 사업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은 된 것 같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건 이웃에게도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손을 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남편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나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미련한 사람하고 절대 놀지 마십시오. 피해가 보통이 많은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말을 해도 지혜롭고 행동을 해도 지혜롭고. 지혜는 다른 거 없어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시와 때를 가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자리에서나 그냥 떠들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좀 지혜롭게 살아라. 좀 지혜롭게 말지 마라.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뭐냐고 내가 어떻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건이나 상황에서 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래.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돈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래, 돈으로. 얼마 주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안 했는데 자꾸 나보고 했다고 그러네. 나 죽어도 안 했어. 막 이렇게 떠들 거 없어요. 그냥 잠잠히 들으세요. 다 듣고 상대방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게 해서 죄송하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풀렸을 때에 나중에라도 밥 한번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때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와전돼서 오해가 됐군요. 그러면서 조용조용, 제주도 말로 조곤조곤. 그러면 상대가 미안해해요. 얼굴 뻘겁니다. 그때 왜 얘기 안 해요? 그때 말씀드리면 더 펄펄 뛸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문나냐? 이 집사 참 지혜롭더라. 내가 큰 실수했는데도 그렇게 나를, 그 어린 게 나를 가리키더라. 이쯤 되면요, 그 또래 권사들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나 이런 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덕이 안 돼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거든요. 근데 안 한 말까지 해가면서 막 이래 되면은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냐?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의도가 있는. 아무리 자기가 할 말 했고 본 거 다 말했어도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무섭네.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저 따위수로 다녀. 아이고, 나도 겁나 저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 안 되겠구나. 대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무슨 우리가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우선 가정을 다스리는데도 부부간에도 좀 지혜로운 얘기를 하자. 좀 지혜롭게 행동하자. 이 잠언의 마지막을 이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 이게 여자만 얘기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소.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삶, 이 한 여인이 결국은 성의 무너짐을 막았고 백성들의 다침을 막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위험함을 이 여자 하나가 또 마무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삶으로 오늘 하루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씀에서 오며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평안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한 성도가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지혜로운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평안이 오고 풍성함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섬겨지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평안하고 안전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척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